시편 73편 28절.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귐의 기도라는 김영복 목사님 책에 한 챕터별로 우리가 조금 좀 같이 나눠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눔 같이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쭉 같이 읽어가면서 역시 동일하게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이유를 크게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째는 기도는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구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도의 오해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닌데 나의 요구 조건을 말하고 나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단계입니다. 나의 요구를 말하고 나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100%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유는 기도를 배우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원할 때 그 요구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 후에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계별로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처음과 끝이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고 나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기도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어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다니엘처럼 왕은 사실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능력 있는 기도자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알고 그 뜻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지. 사실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걸 도와준다면 그건 박수무당이겠죠. 네, 네 번째 같이 적어봅니다. 세 번째 적으셨죠? 무엇 그리고 얻어내는 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말도 틀렸다는 거죠. 노력이 부족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를 얻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완전히 다 반대말로 말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6번째는 동그라미입니다. 맞는 말인데 기도에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기도자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 객관식 문제로 내야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몇 개나 동그라미 칠까 보면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운 사람인가 잘못 배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는 뭐 같아? 쭉 물어보시고 이게 뭐에 동그라미 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 겁니다. 오늘은 이제 바른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바른기도 볼까요? 바른기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바른기도 131편에 보면 시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바른기도의 시작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바른기도의 시작점은 그 기도의 오해 부분의 1번, 2번과는 사실은 만나고 있죠. 아이처럼 기도를 시작하는 게 시작입니다. 젖된 아이가. 근데 젖된 아이라기보다 젖물린 아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표현으로 하면 젖물린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물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김영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성탄절이 됐는데 멀리 출타를 갔다가 가족의 선물을 사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선물을 좀 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뭘 사면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더래요. 사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도대체 뭘 사야 좋을지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아이들은 어릴 때니까.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들 선물은 뭘 사야 될지. 그래서 아이들 건 딱딱 다 샀대요. 근데 사모님 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어떡하지 그러다. 보통 남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거나 사가면 혼나는 거 알기 때문에 돈으로 갖고 가면 더 좋은데 아무거나 가져가면 혼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사모님한테나 이제 거기서 혼나고 말고 아이들한테는. 근데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은 어떡하죠? 아빠! 그러고 달려드는데 그 표현이 항상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리는 게 중요하죠. 저희 집이 또 아직도 그런데 아빠! 그러고 뛰어오면은 딱 이제 손부터 살펴요. 손부터 살피는데 손에는 항상 제가 핸드폰이 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핸드폰 딱 뺏어서 뛰어 들어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도 좋지만 아빠 손에 들린 게 좋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걸리죠. 양손 가득 들고 가서 애들한테는 뺏겼지만 내 몸은 맨몸이니까. 김영봉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딱 왔더니 어떡하지? 당신 건 못 사왔는데 근데 물론 서운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건강하게 와준구만 복이지 뭐. 그게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아이의 마음이죠. 아이의 마음일 땐 이런 겁니다. 기도란 이런 거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죠. 아이들의 입장, 조금 신앙의 유아기, 이제 신앙을 이제 시작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에겐 이게 기도일 겁니다.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내가 얻게 되는 것. 근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거죠. 왜? 아이 입장에선. 아이가 그걸 갖고 싶었는데 때마침 그걸 사다 줬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참 잘하신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성숙하면 그리고 이제 사모님 정도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적어볼까요? 있어서 감사가 아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그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냥 제가 둘 다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더 좋은 일이라고 했다간 이게 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두 가지가 다 좋은 일이죠. 첫째,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며 기도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뭘 자꾸 필요를 채워줘서 감사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기도인 거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는 그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내 손에 돈을 쥐어줘서 감사가 아니라 그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손 붙잡고 난 천국 갈 거니까. 근데 그 손에 돈은 쥐어져 있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쥐어져 있지 않으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시샘말로 죽을 때 노잣돈은 손에 쥐고 있는데 갈 데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무엇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 무엇이 내게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가? 아는 것이 사실은 기도를 배워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1번엔 필요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이라 적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적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봉 목사님 얘기는 사실은 1번, 2번으로 분리는 해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나마 이제 안전하게 문을 통과해 들어가신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요구라고 적어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김영봉 목사님이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나 그분들하고 조금 저하고는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구하는 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린 시절 다 겪어봐서 알지만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자꾸 달라고 못하는 게 좀 속상하죠.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7시쯤 끝나고 시작하죠. 7시에 시작하면 8시 반 정도 끝나니까 끝나고 정리하고 주일날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라 이제 주말에는 올라와서 주중에는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결혼 준비를 했는데 8시 반에 전라도에서 출발해서 오면 그때는 그 중간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열리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와도. 근데 조금 빨리 오면 한 4, 5시간이 오겠지만 밤이니까 2시간 쉬었다 3시간 쉬었다 이렇게 왔는데 도착하면 2시 3시쯤 돼요. 2시 3시쯤 돼서 이제 씻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배고프니까 젊을 때라 한창 배고플 때잖아요. 그럼 뭐 먹고 싶을 거 있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국수 같은 거 좀 있으면 삶아주세요. 그럼 국수를 잘 삶아주셨어요. 어머님 국수를 참 잘 삶아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다시다 국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국물을 낼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맹물에서 그런 맛은 안 났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국물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국수를 해주셨는데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 어머님이 저한테 한 얘기라 그 말이 마음에 확 남았어요. 비수처럼 꽂혔는데 저희 어머님은 밥 먹을 때 항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밥을 다 먹고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얘기를 나눠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홍서가 넌 좀 이상해. 그러세요.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러시면서 가만히 계시다가 좀 있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넌 왜 아들인데 뭘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좀 이해가 됐어요. 새벽에 1시, 2시에 오는데 어떻게 뭘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이제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서 씻고 얼른 자야지 생각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늦게 왔다고 얘기하고 방 두들겨서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안 줄까 국수를 안 줄까 그냥 줄 수 있는데 그거 왜 말 못하냐 그런 말 좀 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떠나 있는 자녀에 대한 좀 그리움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런 부탁을 안 하는 아들에 대한 조금 서운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순간엔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넌 왜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것도 요구를 안 하냐?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너무 성숙한 거죠. 갑자기 우리 아이가. 그건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요구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많은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얘기죠. 아, 아프네, 아우 힘드네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조금 아프네요. 하나님 오늘은 조금 힘드네요 정도 충분히 하나님 이해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와 원하는 것은 100%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볼까요?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한 번 더 썼네요.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사귐이라고 적었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교제한다라는 단어겠지만 사귐.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 책의 이름이 사귐의 기도입니다. 제가 몇 권 사다 놨는데 혹시 필요한 분들은 빌려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고요.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계속 사귐의 기도 한 챕터씩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기 원하는 사람과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어진 기도의 깊이는 성령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가 성숙했다는 건 부모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된다는 건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필요는 사실은 돈으로나 혹은 어떤 상황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두 가지 같이 나눠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 얘기 드렸는데 영적 감각이 둔하면 양심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이용할 줄 모르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런 표현들도 쓰지만 영적인 감각이 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대로만 판단하고 움직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내 양심을 눈 감아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 깨진 유리의 온전한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없듯이 마음이 산만해져 있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자꾸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곳에 흩어져 있을 것일까? 어떤 곳에 흩어진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가 쓴 글이 있어서 그거를 잠깐 소개해드려요. 뒷장 한번 보실까요? 마더 테레사의 침묵을 지키십시오라는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기도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영혼에 방해가 되고 죄가 될 뿐인 타인의 결점을 찾기를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만 바라보십시오. 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타인의 험담, 소문을 실어 나름 무자비한 말들처럼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는 일체의 모든 소리에는 귀를 막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십시오. 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칙칙한 어둠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말과 얄팍한 자기 변호를 삼가하십시오. 우리에게 평화, 희망, 기쁨을 가져오고 마음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지성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거짓됨, 산만한 정신, 파괴되는 생각, 타인에 대한 의심과 속단, 복수심과 욕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묵상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진리에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지막, 마음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온갖 이기심, 미움, 질투, 탐욕을 피하십시오.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좋죠? 기도가 안 되실 때 가끔 한번 마음이 산만하기 때문임을 아시고 마음의 산만함을 막기 위해서 잠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무르시면서 지금의 이 시를 쭉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눈의 침묵을 지키게 해주세요. 영혼의 방해가 되고 죄가 될 뿐인 타인의 결점 찾기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정도로 그렇게 쭉 읽어가시면서 기도만 하셔도 충분히 그 마음의 산만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넘어올까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거나 혹은 마음이 산만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였고요. 기도는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무심코 말씀대로 행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수가에 있는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예수님이 배 두 척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물질을 마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2절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배 하나에 올랐는데 하필 그게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물 정리 다 했고 배 정리 다 했고 이제 그물 정리하면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 배에 올라타서 뭐라 중얼중얼 누군가 시끄럽게 얘기하기 시작하니 듣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뭐라 얘기하고 그러니 자꾸 귀에 거슬리니까 눈이 자꾸 마주쳤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성품상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지 않았을까.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 닥쳐 그러면서 젊은 것이 올라와서 뭐하는 짓이야. 딱 봐도 예수님이 시몬보다 아마 젊었을 것 같아요. 시몬은 결혼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젊은이였으니까 뭘 안다고 이 새벽에 와서 저렇게 이 저녁부터 이렇게 애쓰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눈이 마주치니까 흘깃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을 거고 그때 이제 4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을 다 끝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그렇게 험상궂은 사람이 자꾸 쳐다보면 빨리 끝나고 내려오셔야지 거기서 하고 그 흔들리는 배에서 뭐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아마도 그 얘기는 집중해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마치고 가장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봤던 사람 시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 말은 명령조일까요? 뭘까요? 권면이었겠죠. 네가 자꾸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나 보구나. 가서 물고기 한번 잡아볼래?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말은 거창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지만 너 그렇게 불평하려면 가서 한번 물고기 잡아봐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몬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냥 현실적인 대화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너 그렇게 기분 나빠? 그물 던져서 물고기 좀 잡아와봐. 그때서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현실적인 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라고 표현을 했겠죠.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네가 지금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래 한번 너 당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한번 너하고 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뜨자라는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시몬 입장에선. 이게 그가 어떤 의인이나 랍비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건방진 젊은이로 보였으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말 끝나면 가지 무슨 그물을 내리라고, 그것도 4배에 올라가서 그것도 나한테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6절처럼 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았던 거지. 이 난처한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일단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 그물을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고기는 잡아갖고 올라와야겠고, 그래갖고 이제 물고기를 잡아갖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예수님이 버젓이 쳐다보고 있으니 그때 시몬의 행동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멋진 장면이죠. 이 장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나눠드린 거. 무심코 말씀대로 행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던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무서운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왜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변화, 요구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의 요구 조건과 나의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변하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실상, 허상에 불과하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잘못된 변화는 아니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전도자로 삼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현실 대화에서 보자면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사람 만날 때 조심해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 사람을 이제 더 많이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입관 갖고 쳐다보지 말고 정말 주를 대하지 보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람을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면,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한다스 간디라는 분이 이렇게 오타가 맞죠? 죄송합니다. 새벽에 타이핑을 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아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 접고 기도할까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이루어 가야 될 나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머물길 원하는 것은 나의 소원에 대한 성취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에 대한 성취를 넘어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는 나의 소원의 성취를 넘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 웨슬리가 가장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스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두려움도 극복하고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